할렐루야. 잠깐 제가 TV를 보니까요, 그 유명한 인문학 교수님, 공학 교수님, 또 유명한 정치하는 분이 나오셔서, 유명한 정치인이 나오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잠깐 보았습니다. 유명한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직업적인 정치의 자리를 간둔 그 이유가 있는데, 몇 가지 이유 중에 내가 직업으로서의 정치의 자리를 간둔 거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자기가 정치에 10년, 20년 몸담아 있어 보니까요, 자기 얼굴이 점점 더 변해가더래요. 악하게, 또 흉악하게, 야망을 품은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이 사람의 얼굴이 점점 더 변해가더래요.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직업으로서의 정치인은 내가 여기서 그만해야겠다라고 아주 단념을 하고, 자기가 정치인을 간둔다고 그래서 방송에 나와서 요즘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분이 그 토크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직업에 종사하는지, 당신이 하고 있는 일에 주변 분들에게 좀 부탁을 해보아라. 요즘은 스마트폰이 여러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 정도 주변 분들이 계속해서 그 사람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품어 있는 얼굴을 계속해서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래요. 그리고 그 직업에 종사하는 그분이 그 사진을 이렇게 받아보았을 때 얼굴이 밝으면 그 일을 계속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표정이면 밝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사진을 여러모로 찍었습니다. 근데 얼굴이 어두워요. 너무 심각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주일을 찍었는데 모든 사진이 어두워요. 그 유명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일을 그 자리에서 간두래요. 여러분도 좀 심각하십니다. 오늘 여름 휴가를 못 가셔서 그런지.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감정 복사 본능이 있대요. 그런 능력이 있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부부가 오래 살면은 부부는 서로 닮아간다고. 왜 그러냐면 인간에게는 그 본능이 있는데 감정 복사 능력이 있대요. 어떤 사람을 자주 만나는, 내가 자주 대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 그 사람의 감정을 은연중에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감정을 계속해서 복사를 해서 나도 그 이미지, 그 감정을 심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오래 하시는 분의 얼굴을 보면, 특별히 제가 정신과 의사분들 몇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들 표정을 가만히 보면요, 밝은 분이 없어요. 기뻐서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없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시작의 단점에서 딱 찾아와서 상담해야겠다는 분이 없어요. 심각해져서 아주 골물대로 골맞아서 문제가 엄청 커져서 상담을 하러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자가 아무리 그걸 알고 있죠. 내가 저 사람의 감정을 닮아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방어 기제가 있지만, 그 사람과 상담을, 그런 문제 있는 많은 사람들과, 심각한 사람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감정을 나도 복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굉장히 어둡대요. 우리 흥해교회 성도님들은 얼굴이 밝을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상호 책임이 있어요. 저의 표정은 상대방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우리 옆 사람에게 밝은 표정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시작. 자, 다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표정을 닮아갑니다. 시작. 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호 책임이 있어요. 나의 감정, 나의 표정, 너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이 모습은 나만의 모습이 아니라 이 감정이 기입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여정, 흥의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얼굴이 어두운 분이 있으면 왜 저래 얼굴이 어둡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뭐가 있다고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밝게 위로해주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 성령의 능력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팔복에 관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사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유명한 팔복산 그 산상에서 설교를 하신 이 설교는요, 설교가 필요 없어요. 이 말씀 자체가 씨앗이고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은 또 설교를, 이 팔복을 강해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읽으면 예수님이 설교를 하셨기 때문에 읽으면 이 복음의 씨앗이 우리 영혼의 밭에 옮겨지는 거예요. 강론을 할 때 제가 여름 기간이고 이 팔복을 하는 동안에는 제가 작정을 한 것이 있어요. 잘 안 되던데. 그 홈페이지에 영상이 이렇게 뜰 때 시간을 보면 40분, 지난 시간이 좀 짧았어요. 37분. 그래서 제가 한 25분에서 맞춰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은 설교를 하면 짧게 설교를 짧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거니까 이걸 또 강론하고 주석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읽으면 되는 건데 한번 짧게 해보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팔복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마카리오 호,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라고 시작합니다. 원어적으로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요, 온유하다라는 이 말이 어떤 말로 쓰이냐면 아나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아나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온유, 겸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더 정확하게 의미하면 온유함은 겸손함하고 같은 거예요. 헬라어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프라우스라는 온유라는 단어는요, 저 사람은 타고나면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천성이 착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아니에요. 맹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선성설. 사람은 원래부터 뭐예요? 선하다. 아니에요. 아무리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착해 보이는 사람도요, 어떤 접점이 있어요. 그 접점을 만나면 속에 품고 있던 칼이 나와요. 막 불같은 그런 화가 나와요. 선악설이 맞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심무하던, 전임 전도사로 심무하던 교회에는 안에 유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청이 왔어요. 교육자실에. 몇 월 며칠 날 우리 유치원에서 양재 시민공원으로 소풍을 가니까 교육자 중에 한 분이 와서 그 야외에서 처음 딱 도착하자마자 예배를 간단하게 드려줬으면 좋겠다. 요청이 와요. 설교는 1분, 기도 1분 뭐 이렇게 왔었는데 교육자가 거기 10분 넘게 있었거든요. 회의를 해서 누가 갈게요? 그때 제가 가장 나이 어리고 목사님도 아니고 전임 전도사인 저가 당첨이 아니라 명령에 의해서 따라갔어요. 그 유치원 아이들 이렇게 따라가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가면서 참 귀엽다. 봄날이었는데 따뜻한 봄날에 얼마나 귀엽고 순진하고 순수하고 천사 같은 얼굴이라서 제가 또 원해 저 얼굴을 보면 아이들 좋아할 것 같잖아요. 이렇게 따라가요. 한 무리 아이들이 오다가 나무 밑에서 이렇게 모여 있네요. 제가 거기서 선악설이 맞다는 걸 봤어요. 유치부 아이들이 길을 가는데 애들이 선생님이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나무 밑에서 모여서 뭐 하냐면 개미를 밟아 죽여요. 그 얼굴은 천사의 표정인데 그 순수하게 개미를 한 마리 한 번에 3명이서 막 밟아 죽이는 그 모습을 보고 이 맹자의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의미가 맞구나. 사람은 원래 악해요.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도 선하고 착하고 순수해 보이죠. 근데 그분 속에 접점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 접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거는 도저히 내가 참으면 안 된다라는 그 접점을 딱 만나면 속에 있는 칼이 나오고 불이 나오고 불 같은 화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프라우스라는 이 온유의 단어는요, 그런 타고난 온유한 기질, 착한 기질,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생의 본능이 있잖아요. 달리고 싶은 본능, 이 야생마는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의미, 본능이 있어요. 그런데 조련사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온유는 타고난 온유가 아니라, 여러분 다 성격이 있잖아요. 한 성격 다 하시잖아요. 그 접점이 있잖아요. 못 참을 것 같은 접점을 딱 만나면 우리는 다 불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기서 프라우스라는 단어의 온유는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훈련된, 교육된, 가르침을 받은, 연단을 받은 온유라는 거예요. 그 온유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에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궁전에 생활을 했어요. 그에게 줄을 대는 분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 서열 순위가 2위였어요. 그러니까 잠재적인 왕이었어요. 모세는. 그에게 정치적으로 줄을 대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궁에서 모든 화려한 교육이라는 교육은 다 받았어요. 엄청난 교육을 받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또 모세가 궁궐에 있을 때는 그 모세의 말 한마디에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여집니다. 군대도 힘도 무기도 모든 것이 움직여지고, 이 모세 왕자의 편안함을 위해서 말 한마디에 모든 배려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편안하게 움직여져요. 수많은 시녀와 종들이 그의 편안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때 모세는 애굽의 궁궐에서 온유함,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에 온유함을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품성에 관해서는 교육받지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잠시 이 자리를 떠났다가 금세 돌아올 것 같은 시간에 도망자의 신세, 근데 정치적인 그가 억압을 당하죠.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게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비로소 온유라는 것을 배워요. 광야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에 수많은 노예 종들이 그의 편안함을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군대가 움직여지고, 이 모세라는 왕자에게 정치적인 줄을 대어서 출세하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인사하고 잘 보이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이 광야에 홀로 있게 되어 보세요.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것조차도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극한의 외로움, 극도의 고독 가운데 그때 비로소 모세는 이 온유함에 대해서 그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 40년의 훈련이 그칠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왜 복이 있대요? 온유한 자는, 한번 따라 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냐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40년의 그 광야에서 온유함, 겸손함을 훈련받았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온유함이 훈련되었을 때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땅을 약속하셨어요. 아름답고 강활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주겠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이 단어는요, 훈련된, 연습된, 교육된, 연단받은 온유를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이 온유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오늘 예배하는 흥예교회 성도님들,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유의 마음을 닮아가고 배워가고 훈련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2장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민수기 1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요. 구스 여인은 흑인 여인이었어요. 그 수많은 아리따운 이스라엘 유대인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들을 제외하고 흑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요. 민수기 12장 1절에 보면 아론과 미리암, 그 모세의 누이와 형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줘야 될 형과 누이가 이 모세를 핍박합니다. 엄청나게 잘못되었다라고 엄청난 질타를 합니다. 자기를 격려해줘도 현찮을 그런 상황에 누나와 형이 엄청난 질타를 해요. 비판을 합니다. 그럴 때 3절에서 모세는 온유함이 이 땅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훈련된 온유입니다. 성경에는 또 한 사람의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약 성경의 다윗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20년의 도망자의 신세, 그 상황들을 거쳐서 그는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편 18편 2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도망자의 신세에 있는 내게 방패가 되셨으므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의 방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더 크게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온유함이 나를 더 크게 한다, 크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통일 왕조의 엄청난 이스라엘의 건국 이후에 가장 큰 영토를 차지하는 왕이 다윗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이 본문 말씀을요, 구약 시편에 다윗이 먼저 이야기한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37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앞에 스크린에도 있지만 성경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오늘 세 번째 팔복 가운데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훈련된 이 복, 그것을 다윗이 시편 37편 11절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성경 828면쯤에 있습니다. 찾았으면 크게 한번 아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시편 37편이 온유함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현실 가운데 지금 상황 속에 재해석되고 재임재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편 37편을 읽을 때에 각자에게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자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37편 1절로 가보십시오. 이 온유함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2절. 그들은 풀과 같이 푸른 채소같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참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데 그때 그런 원수 같은 사람, 악의 무리들을 만났을 때 온유함을 이야기해요. 자, 몇 가지, 5가지가 온유한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이 5가지가 있습니다. 자,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온유함의 첫 번째는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말하면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말하면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나약해지고 의심하고 그런 것이 신앙이 아니라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아무리 악한 사람을 만나도 그 악한 사람 앞에 그 악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앞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는
흔들림 없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뭐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자, 3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첫 번째, 다윗이 이야기하는 이 온유함의 성품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를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아니, 말이 통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악한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런데 진짜 훈련된 온유를 소유한 타고난 성품, 착한 성품, 그 온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훈련된, 연단된, 가르침을 받은 그 온유를 소유한 사람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대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흔들림이 없대요. 그런 자에게 너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대. 자, 세 번째는 5절입니다. 같이 한번 37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6절.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이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네 번째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길을, 우리의 가는 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모세에게 정치적으로 줄대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줄을 대볼까, 저렇게 이 사람에게 잘 보여볼까, 학점을 위해서 교수님에게 아부를 해볼까, 이게 아니라 내 인생 여정의 길, 하나님으로 받은 바 그 비전의 길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기에 7절에 보면 정오의 빛이라고 했어요. 6절에 정오의 빛. 그 정오의 빛이 어떤 거예요? 가장 밝은 빛이에요. 가장 넓게 비치는 빛이에요. 가장 높은 곳의 빛이에요. 우리의 길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관계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자를 만나요. 아주 무자비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나는 안 되고 그 사람은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불평하지 말래요. 잠잠하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함께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참 어려워요. 참고 기다리는 게 어려운데 상황이 악하면 그 온유함, 프라우스라는 훈련된 온유함이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뭐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요. 그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루셔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냐 하면 보세요.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자, 9절을 읽겠습니다. 다섯 번째 온유한 사람의 특징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다섯 번째 온유한 사람은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형광펜이 있거나 색펜이 있거나 연필이 있으면 꺼내시기 바랍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를 다시 읽을 거예요. 그럼 그 다섯 가지, 온유한 자가 갖춰야 될 다섯 가지, 우리가 다시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릴 줄 믿습니다. 자, 37편 1절로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자, 3절.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뭘 차지한대요? 근데 이 주석가들은요 이런 이야기해요. 그 천국의 땅이 있대요. 천국의 땅. 물론 뭐 주석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 땅 가운데 땅이에요. 팔복의 시작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팔복의 첫 번째가 천국이에요. 팔복의 8번째 복이 뭔 줄 아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뭐가 있다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천국이에요. 팔복은 처음과 나중이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요. 근데 그 중간의 복을 보세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을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해 줄 복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37편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하평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한번 펴보십시오. 455장입니다. 455장 한번 펴보십시오. 이 온유함, 겸손함, 이 온유는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가사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2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3절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뭐예요?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4절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후렴할까요?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그 온유함의 성품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455장 찬송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믿음을 닮아 우리 455장 찬송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며 그 거룩하신 나도 1절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내 마음 받아사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속에는 악한 본능이 있습니다. 혈기가 있습니다. 그 화가 있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되고 연단된, 그래서 가르침받고 교훈된 그런 예수님의 온유, 모세에게 있었던 그 온유함, 다윗이 훈련받았던 그 온유함이 우리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 하셨사오니 그 은혜의 적용이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내가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도다 온유한 자여 너희가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온유함의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고난 본성이 아니라 훈련되고 연단된 그 온유함이 우리 속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훈련된 연단된 온유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주시는 높고 높은 그 은혜와 축복을 받기 원하는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